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같이일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라는 제목으로 조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5년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사실 매년 연초에는 정말 기대와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하곤 하는데 올해는 사실 시작부터가 참으로 암울한 한 해였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됐었고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그 여파가 여전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여기에 이제 M은 그 북한 군인들까지 참전했다가 모두 막 사살되었다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오기도 하고 또 막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진화되지 못한 계속 산불이 막 엄청나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갑자기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가지고 참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내 외적으로도 참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올해는 무엇보다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춥죠 올해? 여러분 안 춥습니까? 추워요 추워. 예.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미 이제 여름이 왔다고 날씨 덥다고 에어컨 켜야 한다고 할 판인데 올해는 이상하리 많지 추위가 막 계속 되는데 아직도 밤에는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추위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참으로 혼란스러우셨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막 기대와 막 이렇게 희망과 이런 게 생기기보다는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막 터지니까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참으로 마음에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3월부터 30일 기도학교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 가운데 제가 어느 날 새벽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너무나 제게 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속이 정말 뻥 뚫리는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학교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 배경음악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곡들로 다 바꿨는데 거기 나오는 찬양들이 다 대개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게.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확 다가온 찬양이 뭐냐면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이 찬양입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손뼉치리. 산들도 주님 앞에 굽혀절하며 메마른 땅 위에 꽃은 피리라. 주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심을 만물이 보리라.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여러 기도 가운데 가장 큰 응답으로 제게 확신 가운데 왔던 것이 뭐냐면, 가장 큰 응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자 바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안에 있는 어떤 가전제품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점점 하나둘씩 망가지고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기저기 막 고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고치다 하다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고치는 게 낫습니까? 새로 산 것이 낫습니까? 네, 새로 산 것이 낫죠. 하다 안 되면 아이고야 이제 새 것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주님 아무리 둘러봐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서도 전혀 뉘우침이나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고, 주의 교회들도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매이고, 전 세계에도 한시라도 평화할 날이 없이 싸워대는 이런 암울한 상황들을 보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또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배경 그런 그림들과 함께 유튜브에 딱 나와 있는데, 보면서 더 은혜를 받았거든요. 한 4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들으시면서 가사 한 절 한 절에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들 기뻐 소리치 산들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위대한 통치자입니까? 놀라운 경제적 부흥과 성장 발전에 있습니까? 유토피아를 이룰 꿈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누가 필요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기도하다가도 이 찬양만 나오면 막 기도가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사실 이번처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은 그 마지막 심판의 날로서 한편으로 마음속에 두렵기도 해서 주님 만약에 오실 거라면 제 생명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최대한 주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른 종말적 삶에 대한 편지, 바른 종말적 삶에 대한 편지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이 유대인 회당에서 고작 3주간 설교할 뿐이었는데, 그 결과 매우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여서 바울은 이제 갓 개척한 이 어린 교회, 너무나 약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다음 선교지를 향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떠나자마자 곧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게 그렇게 보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이런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의 재림에 대한 일부 성도들의 이 오해, 잘못된 오해를 교정하고 재림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에는 환난받은 성도들을 위한 격려와 그들을 위한 첫 번째 중보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 본문 앞에 여러분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본문 4절에 5절,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전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고난에 대한 아주 잘못된 해석,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난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따라 걷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 고난 없이 부활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 이처럼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듯이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도록 목적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여러분 팔복에서도 이르시길 뭐라고 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고난받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성도들 역시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신앙으로 말미암아 문화와 가치관의 충돌로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받기도 하고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저 불평과 원망의 늪에만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만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무슨 대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냐를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이 최선의 상태,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달콤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 쓰디쓴 고난이 아니라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이 고난조차도 우리가 달콤하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과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관한 것.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새 한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갚아주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쉼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는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시고, 악인들은 그대로 갚아주시고, 또 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그에 따른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보응,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환난 받게 하는 것의 원어, 이 들리보는 마치 포도를 짓눌러 으깨는 것처럼 사람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압박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포도를 막 짓게듯이 그렇게 압제하고 힘들게 한, 그렇게 고통을 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을 가하는 자들은 장차 심판자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동일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심판의 날에 이 땅에서 그 행한 대로 선과 악에 따라서 상과 벌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끔찍한 일들을 보십시오. 전쟁과 폭력과 살인과 간음과 온갖 불의가 판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종 심판의 날이 여러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악한 자들은 그 악행에 따라서 벌하시고 고난당한 성도들에게는 참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 믿는 자들은 그 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 보응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의 형벌도 여러분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벌의 장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고 영원한 불이며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당장의 현실에만 안주하고 언젠가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에 주목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으로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의 날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제 11절과 12절 두 구절에 걸쳐서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그 중보기도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과, 둘째는 그들이 선을 좋아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과, 셋째는 마지막 날에 그들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역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 선을 좋아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 역시 동일한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하나씩 풀어보자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곧 성도들의 의로움과 영화로움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처럼 마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것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모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교회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왔으면 좋겠다, 막 교회 건물이 막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함을,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기뻐하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살아가면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연합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데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별다른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참으로 답답하고 의기소침해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공의로우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공의로 심판하실 그 날이 머지 않았다는 믿음,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우리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날이 곧 오리라는 소망,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 그리고 그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길 끝에서 여러분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이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입니까? 아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한 분뿐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세상의 것에 목매고 달려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날 영광의 주님 배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 예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며 내 님 다시 오실 그날 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림으로 알미암아 그날 기다림이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그날 그때 아버지 공의로 심판하실 주님 아버지 행한 대로 부응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의 길 달려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고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여기서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욕심 없습니다. 오직 주의 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仰망하며 고대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아버지 부러지지 않는 모습으로 아버지 깨어있는 모습으로 설교도 단추같이 아버지 하나님들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참으로 암울하고 희망이 없고 온갖 불의가 판치고 온갖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당하는 고난은 아버지 정말 참고 견디며 아버지 그날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며 그날의 영광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꿈꾸며 아버지 오늘 하루하루 좋은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어주옵소서. 우리 나라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시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그날 영광의 날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영광 가운데 주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에 항둔지 선거가 주님 있습니다. 모두 다 주의 일꾼 된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보응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삶을 통하여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또 대선도 6월에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의 마음이 합한 자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합한 일꾼이 주여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놓고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놀라운 집의 영광이 함께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이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앞뒤에 앉으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그날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실 주님 그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씌워주실 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열심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신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며 주의 열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주여 잊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있어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그 불의 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5월에 또 함께 선포가 있습니다. 주께 택하신 귀하신 분들을 전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즐거이 자원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귀한 지체로서 아버지 부르심 받았는데 제 몸된 힘을 위하여서 아버지 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말씀 도와주시고 우리의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삶을 알미하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공정하게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할 것을 세울수록 도와주시고 또 6월에 아버지 대선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아버지 국민을 잘 아버지 이끌고 섬길 귀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합당한 아버지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 숙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그래 부러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일 가운데 섭리하여 주시고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모든 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앞에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바로 선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또한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을 섬기는 나라를 선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래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희망을 걸고 세상만 쫓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 다시 오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늘 기도하며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암울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 세계가 전쟁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빛도 발견할 수 없지만 2000년 전 암흑과 같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 주의 날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날 그때 기쁨으로 우리 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손을 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선한 일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든 인생의 삶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